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4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아멘. 하나님은 성도들을 평가하실 때 그에 맡겨진 밭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30절을 보니까 여기서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하기에 앞서 먼저 밭과 포도원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밭과 포도원은 농부에게 생명과 같은 것으로 모든 관심과 정성의 초점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농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그의 밭과 포도원에는 가시덤불과 잡초가 우거져 있고 돌담까지 무너져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통해 굳이 그 농부를 만나보지 않더라도 그가 매우 게으르고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설교 중에 이런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사탄이 어느 날 악마들을 모아놓고 사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세 악마가 공작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첫째 악마가 저는 많은 성도들을 사막 한가운데서 죽게 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사탄은 화를 내면서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그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하며 꾸짖었습니다. 둘째 악마는 저는 성도들이 담배를 폭풍 가운데 침몰시켰습니다 하고 자랑했고 사탄은 또 화를 냈습니다. 셋째 악마가 저는 10년 동안 한 성도를 택해 집중적으로 게으름을 훈련시켰더니 더 이상 교회도 가지 않고 일하러 가지도 않으면서 침대에서 잠만 잡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크게 웃으며 정말 잘했다. 한 영혼이 우리 지옥에 오게 되었구나 하면서 잔치를 벌였답니다. 게으름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잡초 밭으로 만드는 속성비료입니다. 육신과 영혼을 부지런히 갈고 닦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옥토와 포도원은 가시 덤불과 돌밭으로 변합니다. 이런 곳에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만일 가축의 우리를 보았을 때 그 안에 가축이 약하고 병들었다면 그 목자가 어떠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가정이 역시 가장의 됨됨이를 알려면 가족의 상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 역시 통치자의 수준을 알려면 백성들의 형편을 보면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에도 안주인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집의 장맛을 보면 된다는 말까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감당해야 할 밭과 포도원을 사명으로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말씀에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에 보면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에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일 그가 목회자라면 그에게 맡긴 양떼들을 살피면 그가 어떠한 사람인 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아무리 스스로 유능한 목회자이고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굶주리고 있거나 그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면 그는 게으르고 무능하며 악한 종이라는 책망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 그가 스스로를 낮추어 무능하고 부족한 종이라고 말할지라도 그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건강하고 믿음과 심령이 살아있다면 선하고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신문을 보면 여러 가지 신문 있잖아요. 우리 성결신문에도 나와요. 어느 한 목사님이 성도들을 개인당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목돈을 불이익을 통하여 유용하는 그런 기사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매매 알죠? 매매. 교회를 매매해요. 그리고 성도들까지도 포함해서 피를 받으면서 교회를 넘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이 사명을 담당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목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양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파렴치한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아요. 올해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매매하는 싹꿈 같은 목회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통분해야죠. 이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그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호요식 살았고 그래서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축복받은 자이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노라고 자부하더라도 그의 이웃들이 그로부터 아무런 빛과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는 책망 외에는 들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육신적으로는 넉넉지 못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평가하실 때는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맡기신 밭과 포도원도 주목하여 보신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라도 영적인 눈을 뜨고 주변을 돌아봄으로써 혹 나의 양떼나 나의 이웃 가운데 굶주리고 병든 자는 없는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지 않는지 살피며 부지런히 맡겨진 밭을 비옥하게 가꾸도록 해야겠습니다.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CBS에서 방송을 들었는데요. 그렇더라고요. 과부들 있잖아요. 교회 과부들. 과부들이 혼자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배신하여 나가서 재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교회가 그 과부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해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보살펴주는 보살펴. 케어해줘야 됩니다. 헌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그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구제와 선교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불러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힘든 사람들을 보살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내 이웃,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랑만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울타리를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도 좋아요. 해외 선교도 좋고 국내 선교도 좋지만 일단은 교회 내적으로 우리가 보살펴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 3절의 말씀에는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에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가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 소망과 기쁨을 또 자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했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